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 뉴욕 집회를 인도하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기르는 일만큼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다소 충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 목사님 말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형편은 갈수록 자녀 교육이 어려워지지 쉽지는 않아요.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며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다. 아멘. 아멘. 자녀 손들은 나이 든 분들의 면류관격이 되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 손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이래야 맞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안 되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이 가르치는 정답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요즘에 교육학도 발달해가지고 굉장한 이론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없이 가르치는데 다 하나씩은 들을 말이 있겠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만큼 완벽한 자녀 손들 교육법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우리는 유아기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어요. 어느 만큼 발달했냐면 전에도 좀 소개한 적이 있긴 한데 뇌과학, 뇌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에이 설마 이렇게 안 믿을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뇌를 요즘에 촬영해보고 진단해보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지난 날 얼마나 상처를 입었고 얼마나 데미지가 컸는지가 이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는 것처럼 뇌에 이게 자취가 남아요. 구체적으로 뺨을 맞았냐, 몽둥이로 맞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컴퓨터를 아무리 찍어봐도. 그러나 이 아이가 몇 살 무렵 정도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뇌과학과 뇌의학이 그 정도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덕분에 교육학도 많이 방향이 바꿔지고 교육 방법도 엄청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학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아주 오래전에 내린 결론이 임신 중에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아이의 일생의 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제 지금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죠. 근데 내가 신기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아니 여러분, 중국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무슨 놈의 뇌과학이 있고 뇌의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뭔 말이 있었냐면 태교라는 말이 있었다고.
태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좀 배운 집안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하고 좋은 책 읽어라, 좋은 생각해라, 좋은 꿈을 품어라,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뇌과학, 뇌의학이 전혀 없던 시절에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태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았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아주 우리 선조들이 신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임신 중에 아이가 태어날 이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인생의 50% 정도 결정이 되고, 태어난 다음에 이제 태어난 다음이 또 봅시다. 유아기 또는 유년기라는 이 시기가 있어요. 젖 먹으면서 자라는 그 시기라는 뜻인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 말이 또 이해를 안 될 거지만, 나이가 한 70, 80 이상 되신 분들은 알아요. 옛날에 먹고 살 것이 없던 시절에 애기들한테 먹일 게 있어야지. 그래서 아이들이요, 국민학교 입학한데 젖을 못 끊고 온 놈들이 있어요. 우리 때도 있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설마. 근데 아니, 진짜예요. 병장로님, 이 말이 맞소 안 맞소?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때 이런 젖 먹고 자라는 때, 그러면 이때를 언제로 보냐면 초등학교,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때까지가 이 아이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태교를 못했으면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초등학생 6년 동안입니다. 아이가 청년 됐는데 그때 이 아이들에게 뭔가 새 것을 가르치고 주입을 시켜서 머릿속에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 유년기, 초등학생 시기 이때를 놓쳐버리면 아주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성격과 지능과 이 아이의 지향성이 대부분이 이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어렸을 때를 유난히 강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유아기 때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유년기, 유아기 때 가르치라, 그 뜻이에요. 애기 때. 그래야 이 아이가 늙어서도 잊지 않고 변치 않고 버리지 않고 이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부모도 후회하고 본인도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삽니다. 그래도 과거에 내가 30년, 40년 전에는 강단에서 5월 되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아주 오래전에, 그때부터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은 설교를 여러 번 들었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년기와 초등학교 시절에는 엄마가 직장을 쉬고 아이에게 집중해서, 아이가 가장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기니까 이때 아이 옆에 있어주고 아이와 함께 해야 이 아이가 장래가 소망이 있다. 그렇게 설교를 30년 전까지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요즘에 만약에 직장 쉬고 애기 키워놓고 그러고 다니라고 하면 목사,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 이단 취급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설교는 못해도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서 알고, 이미 지나간 뒤니까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나중에서 알고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때, 유년기와 초등학생 때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이때 이 아이가 먹는 것보다, 건강보다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에 놓치면 못해요. 이때의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삶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도, 근데 우리는 이제 완도는 좀 다른 지역보다 불리해요. 여건상 대학교가 없으니까 대학만 가려면 외지로 나가야 되고 군대 가면 외지로 나가야 되고, 여기가 우리 완도가 또 청년들이 다닐 만한 직장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직장생활 하려면 또 대도시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완도 사람들은 이게 참 불행해요. 애기들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인해?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다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집에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집에할 때 이놈들이 이제 대학생 되고 청년 되면 아주 지질로 한질 커갖고 막 이 여가 별것이 다 들어가고 복잡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애야 기도하자 이리 온나, 그러면 아무 얼굴에 어색한 표정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도 거부감이 없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앉아서 이마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가정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해보면 경험상 기도자 그러면 아따 뭔 기도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청년 때 가르쳐 갖고 이게 되냐고요. 젖먹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년기 때, 초등학생 때 몸에 배이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시기가.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몸에 배가지고 일마다 때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 있게 만드는 이 시기가 유년기하고 초등학생 때 지나면 어렵다는 거예요. 내 딸내미가 시방, 저도 새끼 낳고 키우고 있는데, 이놈은 일만 있으면 조그만 일이, 뭐 크고 작은 일 간에 지금도 전화해가지고 또는 가족 단톡방에다 올려가지고 아빠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 전에도 또 카톡에 단톡방에 올라왔더라고. 지금 신랑이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중요한 그 면접이 있다고, 이 면접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고 또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거 읽어보고 애비가 기도 안 해줄 애비가 어디가 있겠어? 또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 손, 조카 이런 아이들이 유년기 때,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해야 기도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 놓치면 어려워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 이 시기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이가 최소한 성경을 한 번 이상은 읽게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읽어도 뭔 말인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가 보는 성경 주면서 읽으라고 하면 참 이거는 속 참 터질 놈 일이에요. 자기도 읽어갖고 뭔 말인가 잘 모르는데 그 성경을 초등학생한테 주면서 읽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애기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어린이 용어를 써가지고 쉽게 만든 번역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이 2만 원, 3만 원이면 사. 그걸 사서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하면서 애기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완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어렸을 때 안 하면 어려요. 그래서 3살 버릇 8등까지 간다고는 이 속담이 우리 속담인 것은 맞지만, 이 속담은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모세를 잘 알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부모가 애굽에서 노예살이 열되게 태어났으니까
왕명에 바로왕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어. 근데 차마 모세 어머니가 차마 이거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새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넣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 강물에다 뛰어버렸잖아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누나 되는 미리암이 숨어가지고 갈대밭에서 이렇게 저 아이가 어떻게 된가 보자고 따라가 보니까 마침 거기에 바로왕의 딸 공주가 시녀들하고 목욕으로 왔다가 뭐 얘기 울음소리가 건져보니까 세상에 잘생긴 아들이요. 마치 얘기가 없는 방국이라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로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하고 이제 아이를 길렀는데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모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 파악하고 미리암이 아주 히브리인 중에 지금 아이 난 지가 얼마 안 된 젖이 풍성한 여자가 있다고요. 유목감이 있다고. 그래서 소개해 갖고 넣어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렸을 때 젖을 먹고 자랐는데 누구 젖을 먹고 자라면 누구 젖이요? 친어머니 젖을 먹고. 근데 공주는 그것도 모르고 유모로 지금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에집트에 모세의 어머니 유모 역할하는 어머니 말고 왕궁에 바로 왕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있겠어요? 이건 상식선에서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모세는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모세는 세계 최고의 지금 학문을 배우고 살았는데 누가 모세에게 신앙을 넣어줬냐고 말이에요. 상식선에서 추론해 보면 친어머니가 유모 역할을 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아가 너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살려준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으니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이것을 젖먹이 때 반복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쳐 가지고 이 모세는 어렸을 때 젖될 때까지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신앙이 120살 먹어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그 신앙으로 살았단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누구한테 그 신앙을 배웠겠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바로의 왕국에서 누구에게 신앙을 배우겠냐고. 유모인 어머니 말고.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린 나이 때에 유년기와 초등학생 때 그 나이 때에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므로 부모는 유년기부터 초등학생 시기 이때를 놓치지 말고 이때를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신앙교육을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을, 손주들을, 조카들을 아이 때에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께 모세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할 일이 뭘까? 탤런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주어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탤런트를, 은사를 주셨나 이거를 찾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지만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재능, 탤런트가 뭔지만 정확히 알고 살면 적어도 이 세상 사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설령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 타고난 재능이 뭔지만 알아도 세상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 탤런트, 재능,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를 깨닫는 게, 아는 게, 찾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세상이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복잡한 줄 아세요? 지 갈 길을 몰라. 지 갈 길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은사가 있는데, 재능, 탤런트가 있는데 이것이 뭔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재능의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많지만 은사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못 깨달을 뿐이지 왜 은사가 없어 있지.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능을, 은사를, 탤런트를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길게 설명할 시간이 안 되니까, 물론 지난번에 전에도 다 말씀했으니까 짤막하게 제목만 살펴봅시다. 첫째는 재미있게 살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람은 뭔가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재능, 잘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 재미가 있어, 신이 나. 인생을 재밌게 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탤런트를. 날마다 한숨 푹푹 쉬고 인상 팍팍 쓰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세요. 재밌게 살라고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은사를 활용해서 돈 벌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왜 주셔? 그 은사를, 재능을, 탤런트를. 자기 재능에 맞는 직장, 직업 선택하면 날마다 출근하는 게 재밌죠. 왜? 내가 잘할 수 있는 바로 그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잘하는 걸 잘하니까 돈벌이가 되죠. 먹고 살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 탤런트를 활용해 가지고 이것으로 교회를 섬기면 신앙생활 자체가 재밌어요. 그러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네 번째는 유명해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유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유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00명에 2명밖에 안 돼.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유명해지기 원하잖아요. 탤런트, 재능을 활용하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은사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최경주 선수가요,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세계 프로골프 랭킹 6위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서울의 대형 교회들에서 최경주 관증을 좀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못 온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추광래 집사님이 도와줘갖고 우리 교회에서 관증을 2번을 했네. 근데 그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네, 몇 명 내주세요. 많지는 않네. 근데요, 그때 들어본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나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경주 선수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 꼭 자기를 막차를 태우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 넘어갈 때도 꼴찌로 넘어갔고,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그 골프 대회를, 프로 골프 대회를 JPGA라고 하는데 거기서 1년 종합 성적이 5등 된 사람까지 5명을 미국 PGA에다가 데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대요. 근데 그 해에 최경주 선수가 7등이 났어. 그럼 미국을 가게 돼요? 못 가게 돼요? 못 가게 되죠. 근데 갔대요. 어떻게 갔냐?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파서 이게 못 가니까 이제 취소됐고, 또 한 사람은 어느 날 경주를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보다는 네가 더 재능이 있고 네가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안 갈라니까 네가 미국에 데뷔해갖고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랬다네. 그러니까 2명이 주장한 거니까 5번째 순서가 경주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갔어. 그리고 미국 PGA 데뷔를 했는데, 미국 PGA 풀시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이제 남자 프로골프 대회를 PGA라고 하고 여자 대회를 LPGA라고 하는데, 그 PGA 남자 골프가 대회가 해마다 개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30개에서 40개 정도 대회가 매년 미국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 PGA의 풀시드는 이 가령 35개 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35개 대회를 자기가 마음대로 다 참가할 수 있는 이 자격이에요. 풀시드 이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해마다 100등까지만 준대요. 나흘 동안 대회를 해갖고 100등까지 들어야 되는데, 사흘째 되는 날까지 100등 밖이에요. 나흘째 되는 날 100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흘째 되는 날, 내일인데 나흘째 마지막 날인데 또 저녁에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 내용까지 소개할 시간이 안 되고, 결론은 나흘째 되는 날 100등 안에 들어와갖고 풀시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막차를 타게 하시고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네 재주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왔다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나도 그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주처럼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자기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뛰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재밌어요. 6번째, 이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얼마든지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능을, 탤런트를, 은사를 주셨으니까 학교에서 MBTI 세미나, 교회에서도 물론 하지만 교회에서 은사 세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아이에게 주신 은사, 재능, 탤런트가 뭔지를 발견하게 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활용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가를 찾아주어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할 게 뭐냐면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교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2절 말씀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하셨고, 7절 말씀에는 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학교다 맡겨라, 학원에다 맡겨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부터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이제 교육학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과거 주입식 위주, 말로 하는 교육 위주에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스스로 연구해서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도록 교육을 하는데 이거 맞아요. 잘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학교 교육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신앙교육, 인성교육, 성품교육, 인격교육 이거 뭐합니다. 지식과 기능교육에 치우쳐 있어요. 이게 너무 아쉽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사람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학력은 높아졌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학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금 높아졌어요. 학력이 높아졌다고 도덕률도 높아지고 이게 양심도 좋아지고 인성도 좋아지고 이럽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일찍이 가정교육을 중시했고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육은 성경에서 왔고 부모가 신앙교육을 담당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위치가 하나님 다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선생님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은 학교나 학원에 맡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인데 이게 어디서 왔어요? 당연히 성경에서 왔지요. 부모가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 손주들, 조카들을 입으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가르치지 실천하지 않으면 교육이 될까?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 박영수 집사님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학교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된대.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됐어.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게요. 가끔 선생님들이 반에 이제 애기들 자기 반에 애기들 주머니 검사를 하고 가방 검사를 해요. 그러면 담배를 어디다 숨겼어도 담배 이 가루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 나오거든. 그래 걸리면은 돼지게 두드러 맞고 반성문 써갖고 교무실에 가갖고 물밥 끓고 손 들고 또 섰고 뭐 우리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요. 내가 한 얘기야. 내가 아니고 다른 놈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내가 아니요. 아니 근데 우리 반에서 또 몇 명이 걸렸어. 그래갖고 뒤에지게 맞고 그때는 진짜 무섭게 맞았어요. 피가 이렇게 옷에 별 정도로 그렇게 두드러 맞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맞고 이제 반성문 써갖고 교무실로 이제 선생님한테 갔는데 제출을 갔는데 얘가 갔다 와갖고 이놈들이 막 선생님들을 향해서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교실 안에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욕을 막 개 뭐 소 뭐 그러면서 막 욕을 막 사정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이 막 나고 울컥거렸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담배 핀다고 뒤지게 맞고 반성문 써갖고 교무실에 갔더니 교무실이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러니 교육이 되겠어요? 반발심이 커져갖고 선생님한테 욕을 하는데 막 쌍욕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무실이 절대 담배 못 핀답니다. 내가 아까 물어봤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지는 하도 못하고 지는 안 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맨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면 여러분이 그 말 듣겠어요? 교육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어쩌겠냐고 말이에요. 부모가 예배에다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예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적용하려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얘 같아갖고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길을 쓰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까요? 가능성이 어쩌냐고 말이에요. 가능성이. 부모가 11조 헌금 생활에 온전치 못한데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까? 가능성이 어쩌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신앙과 삶을 실제로 실천하고 자녀들을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녀들의 뇌리에 남고 마음비석 신비에 새겨지고 남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체험을 들려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성공하고 이렇게 살면서 체험한 것을 아이들에게, 야, 너도 이제 이 말을 알아들을 정도 나이가 됐잖아. 봐봐,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잖아. 기적이 있잖아. 하나님 이렇게 증거를 주시잖아. 이것을 아이들에게 체험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면 이것은 책을 읽으면서 얻은 것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체험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은 굉장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고 복의 통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설교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 어느 시대보다 자녀 양육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한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머리에 기록하십시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자녀를 망치게 하는 부모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부모도 자녀를 망치게 하는 나쁜 부모지만, 자녀를 과잉 보호하며 우상처럼 여기고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를 망치게 하는 나쁜 부모예요. 두 가지가 다 나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 손들을 양육하여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의 통로되어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다 귀찮게 여기고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를 혼내고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이 아이들 데려온나,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러시면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조카들을 이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가정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쓰임받고 복의 통로되어 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